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바퀴벌레 두 마리가 각기 다른 식당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바퀴벌레는 그 식당을 찾았을 때 입맛을 돋우는 것들이 아주 많은 지저분한 식당이었습니다. 다른 바퀴벌레가 찾아간 식당은 밥 하나 남아있지 않는 아주 깨끗한 식당이었죠. 그러니 그 광경을 바라본 두 번째 바퀴벌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잽싸게 첫 번째 바퀴벌레가 찾아간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지금 내가 갔다 온 식당이 어떤 곳인 줄 아니? 기가 막히게 깨끗한 곳이야. 파리가 낙상할 정도야.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던 첫 번째 바퀴벌레는 그를 째보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너는 내가 먹고 있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니? 밥맛 없게 말이야. 우짜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도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세력도 우리의 마음을 간보고 늘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어느 심령에 내가 들어가 또 아래를 틀 수 있을까? 어떤 심령을 더 공격할 수 있을까? 지저분한 심령에 더 파고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 지저분한 심령이란 다른 게 아니겠죠. 내 마음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심령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정결한 심령일 것입니다. 그런 심령 속에는 사탄의 세력이 기웃거리고다가도 다 떠나가고 말겠죠. 하지만 삶의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세상을 다 것들을 동원하며 자기 발버둥 치며 그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심령이 사탄이 보기에 더럽고 불길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령은 사탄의 세력이 다 밥맛을 돋구는 그런 심령임에 도말할 나이가 없겠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이기게 하실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 주변에도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애완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울 여력도 안 되고 장례식장에 가보니 그 애완견들을 따로 장례식하는 그런 곳까지 승화원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들이 호강하는 시대, 사람보다 더 호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대신에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애완견을 대신 키우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홀로 되신 분들이 쓸쓸하고 적적해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신혼집이든 중년의 집이든 애완견을 키울 때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처음부터 개를 쫙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개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내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점점 빠져드는 것 말입니다. 이것쯤은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점점 커져버리고 통제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때로 하나님이 하는 세상의 상황, 이 상황을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차 그 상황에 코가 끼어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커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빨려들면 거기에 코가 끼어 질질 개처럼 끌려가는 상황에 치닫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처분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죠. 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도 결혼해서 손쉽게 자식을 낳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 넘게 자식이 없는 부부도 있는데 자식 태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 구약시대에 더더욱 자신이 정말로 소중한 버팀목이고 으름장을 놓는 결인 그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리나라는 철을 때리는데 그 상황 속에 철이 자식을 낳는 것이었죠. 한나가 딱 부러지는 단단히 있는 여성이었다면 첩을 내쫓고 첩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아들로 입적하여 키웠을 법한데 한나는 그러지도 못했고 오히려 첩이 한나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개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었죠.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개같은 상황을 끊을 수 없기에 그녀가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지요. 그녀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오른쪽을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가? 여인이여 술 취한 채 왜 성소에 나와서 라고 빈정거리는 말투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상 1장 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히브리어로 지역한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지역한다면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의역을 가하자면 하나님 앞에 내 물과 같은 심령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화분에 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에 내 컵의 물을 다 따라 붓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온 영혼의 찌꺼기까지 다 쏟아붓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뜻이죠. 개같이 끌렸다는 나의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첩을 내쫓을 수도 없고 남편을 긁어댈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원통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쏟아부어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마 엘, 하나님이 내 간구와 내 울분과 개같이 끌려가는 상황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들의 상황이 또 개처럼 끌려가는가? 자식을 왕처럼 떠받들며 끌려가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놓였어도 그녀는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갔던 여인이었죠. 그러니 그녀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제사를 들고 예배를 때 얼마나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경배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개같은 상황, 개처럼 끌려가는 상황을 내가 어쩔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나처럼 주님께 온 힘을 다해 나가는 신령을 기뻐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의 노래들이란 뜻이죠. 시편의 대부분이 찬양 시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찬양 시들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토라 시도 담겨 있고 비탄 시도, 애통하는 시도 담겨 있습니다. 이 150편의 대부분들이 그런 시들인데 모세가 쓴 시도 있고 다윗이 솔로몬이 쓴 시도 있고 아삽과 에단과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도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나 되고 작전 이상의 50편의 시편들 가운데도 다윗이 쓴 시가 많다고 추정을 하죠.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도 실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이 시들에 갖고 있는 공통된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정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시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도 신정시에 해당되는 제6번째 책인데 시편 우리가 읽은 100편 표제의 제일 위에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라는 뜻이죠. 2절에 나오는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의 문 앞에 나가며 그의 궁정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성전의 문지방을 넘을 때 찬양으로 불렀던 노래라는 뜻이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 자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루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나팔을 크게 부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대적을 만나 싸울 때 나팔을 크게 울려 퍼주는 소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 영적으로 싸울 때 승리자 되심을 선포할 때 큰 소리로 외쳤던 소리,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때
백성들 온 서로 힘써 무너져라 외쳤던 그 소리가 루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백성의 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배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쉔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달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저기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총구를 내려놓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아국 네 번째 유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전쟁에 나갈 때 자기 군사의 능력이나 무기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건물에 잠겼던 이 깔린 것처럼 지하 감방에 갇혀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 옥문을 열어주는 일이 있었죠. 찬양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요. 지금도 삶 속에서 일상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도 전심과 힘을 다해 찬양하는 신령들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찌 온 힘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온 힘을 다해 온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으시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으시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도록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하신 왕께 만세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만세 힘을 다해 찬양하는 자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자들의 그 찬양의 경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불과 5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7개의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그중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에도 2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기다, 섬겨라. 또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2개의 동사죠. 이 섬기라 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서비스하다, 워크, 일하다 하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온 전성을 다해 경배하는 모습이 섬기다 하는 뜻입니다. 섬기는 삶은 표면적으로 보면 고달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개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서 그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며 섬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개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 권고합니다. 왜요? 한나와 같은 상황, 개처럼 끌려다니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이죠. 한나도 개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을 때, 해결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바퀴벌레나 파리떼 같은 상황이 몰려들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았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 무시와 천대를 다 사라지게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들 때문에 개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나갔던 그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개와 같은 상황에 끌려드는 이 삶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꾸 바퀴벌레나 파리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좋아할 너의 환경을 네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 상황에 네가 갇혀있는 것은 아니더냐? 한나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알고 있다며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너의 전심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쏟아부을 때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사탄도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네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을 네의 방법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 해결하려면 미궁에 빠지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전심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지기를 원할 것이니 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찾아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 그로써 언제나 너에게 비우시니 얼굴에 밝은 빛을 쳐주시오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전에 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분이 현대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방구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술한 후에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그 장로님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방구라는 것을, 그 간단하고 쉬운 방구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었죠. 방구는 의학으로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수술했지만 보름이 되도록 계속 가스가 차오르고 담당 의사는 좀 지나면 죽습니다. 다시 수술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병원에 한번 와주십시오 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스가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기름이 있어도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고 떠나갔는데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스가 나오는데 총소리보다 천둥소리보다 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를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방구 하나, 그게 뭐라고? 그러나 병원에 수술한 분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구 하나 끼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느껴본 적 있습니까? 물 한 모금, 커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래서 또 하나의 동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기쁨의 화음을 지르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는 올림픽 경기 때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는 선수를 봐보십시오. 그저 나와서 덤덤하게 기뻐하겠습니까? 천하가 없이 기쁨으로 온 백성들이 떠들어가라